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몰라요?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면 보면 알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알 수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 들린 사람이에요. 성령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귀신 들린 사람은 보면 확실하게 표가 나요. 악한 영이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룩한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모신 사람답게 말도 하고 태도도 갖고 행동도 보여주어야 하겠다. 아니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못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신대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은 무엇입니까? 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경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성령에게 이끌려 나가셨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령님의 역사로 승천하셨고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금 오실 겁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명하신 이야기도 사도행전 1장에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써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셨다고 말합니다. 명령도 성령으로.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 구절 키버스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말로 바꿉니다. 성령이 임함으로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증인 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무려 10일 동안 성령을 기다렸고 오순절,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돌아온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10일이에요. 그때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이 성령,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수많은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사자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운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67번 나옵니다. 그 중에 50번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로 베드로의 모든 역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1장까지의 내용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12장 야고보,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 여행 역사가 28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바나바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고 사도들이 그 밭 판값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내고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사이프러스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칭송을 받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를 좀 부러워하는 마음, 어떤 면에서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도 밭을 팔았습니다. 일부를 숨겨두고 사도들 앞에 갖다 냈습니다. 그런데 숨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물질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물질을 훔치게 된 것이 성령을 속임으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 7 집사들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는 집사라는 표현이 없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만, 디아코노스라는 말만 있는데 그게 디큰, 집사라는 어원이어서 우리는 7 집사라고 그럽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한국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이 초대 7. 이 7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저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겨 저희 가운데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세웠다고, 그리고 그 일을 맡겼다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그들 까닭에 초대교회가 점점 흥황하고 왕성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가 바로 나타나고, 그 다음 스데반 순교 이야기 다음에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의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이 회심하였을 때 다른 아나니아 집사가 안수를 해요. 그때 안수를 할 때 사울이, 바울이 되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초대교회 역사를 다 아우르는 구절이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온 집안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종, 성령이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의 말씀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함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여 선교를 나가게 되었다. 성경은 모든 역사가, 사도행전의 특별히 선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조금 뒤로 가면, 앞쪽으로 가면 성령께서 이르러 아가보에게 말씀을 하게 합니다. 흉년이 들리라,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성령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성령으로 계속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본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무시아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마게도니아가 지금의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선교의 역사를 방향을 바꾸는
바꾼 것도, 선교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선교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성경 들어보십시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의 이 생사각오의 결단이 성령에게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그에게 이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들로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그런 기이한 일과 표적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한다고 우리가 한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니까. 교회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과 동경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경외심이 아니라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었고 이 일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2장 44절 이하 들어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한 배경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칭송받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난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칭송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왜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는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믿지 아니하는 그들과 하등에 달할 바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의 것을 더 가지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처음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소위 생활 공동체, 빈부가 하나가 되는, 없는 사람도 가진 사람도 배운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혼연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내에도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여요.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첫 번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가장 외적인 첫 번째 현상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도 도전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빌립의 삶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하나예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인데 빌립, 스데반 순교당했습니다. 빌립은 복음 전도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이렇게 뽑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보십시오, 더 많아지고 이래도 돼요. 심히 많아지고 이래도 돼요. 근데 더 심히 많아지고,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역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그 사마리아로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라.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뭐 취급했죠?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그 동네로 빌립에게 가라고 합니다. 빌립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인 그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치유사역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더하더라. 보통의 유대인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그가 갔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안전병기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슬픔의 도성, 비극의 도성, 암울한 도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밝은 도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가사로 내려가랍니다. 가사가 지금의 가자 지구예요. 가자 지구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거기서부터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 가자 지구와 웨스트 뱅크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곳은 광야입니다. 물도 귀하고 음식도 정말 구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그 음성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우리는 빌립의 행동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민감한 영적 센서의 반응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음성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출세하는 법, 세상에.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돈 잘 버는 법, 아들 교육 잘 시키는 법,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음성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거듭거듭 반복되는 말이 그곳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돼요. 왜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잘 안 들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들어야만 하는 일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의 민감한 센서, 감각을 더 높이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뉴욕의 도심가를 걸어가면서도 빌딩 및 잔디 속에 있는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인디언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가운데 건물이 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있는 소리 가운데서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들어야 돼요. 일본에 쓰나미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쓰나미 속에 죽어가는 전쟁의 그 아우성 소리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난간 가운데 삼풍백화점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넘어지고 9.11 트윈스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소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 소리를 잘 못 들어요. 뉴스만 들어요. 사건만 들어요. 그 사건 속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소리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좀 입을 좀 다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소리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지방방송을 끄고 메인 방송인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빌립은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그 말씀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순종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가운데 그 삶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가라. 참 실천하기 어렵죠. 왜요? 사마리아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사마리아에 오니까 요사말로 바꾸면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성장하고 흥왕하고 왕성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인도하는 데가 더 좋은 데로 가든지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터인데, 성령의 음성은 너는 가사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가사,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공동번역에는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사람 없는 곳에 가라. 이게 말이 돼요? 이성과 논리로 따지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빌립은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가사로 내려가 광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요새로 말하면 재무장관,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대통령 경제수석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일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죠. 또 길에서 보았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송하지만 우리 중앙침례 교인들은요,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 귀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 눈도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뭐 여기 도지사님이 찬양대에 앉지, 무슨 뭐 장로님이 야당 대표를 하시고 뭐 총리, 부총리를 하시고 뭐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막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시니까 별로 그분들이 안 높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여러분. 국업 공무원이 요새 70대 1, 100대 1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고 25년이 걸려야 갱신이 사무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빨라지면 요새는 25년에도 사무관 못 따는 사람들이 7, 80%예요. 사무관 달고 나면 서기관, 서기관 다음에 부의사관, 부의사관 다음에 이사관, 이사관 다음에 차관, 뭐 차관, 그게 얼마나, 거기는 엄청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이분들이 잘 모르시네, 진짜요. 원체 원로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다른 분들은 원로 목사님 한번 보는 거에 막 까무라치고 이래요. 그렇게 높은 분. 여러분, 빌립이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갔어요. 성령의 음성은 거기로 다가가라고 그래요. 다가가니까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장관이, 그냥 쉽게 장관이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사야를 읽어요. 당신 그 읽는 게 무슨 뜻인지, 그랬더니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읽고 있던 그 내시에게 그걸 설명을 해줬더니 물이 나오니까 나 예수 믿는데 이곳에 나 침례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빌립이 내려가서 침례를 주었어요. 사실 성경적으로는요, 빌립 집사님이 침례 준 거예요. 목사만 침례 준 게 아니고 그냥 침례 줬어요. 예수 믿고 무슨 6개월 1년 아니고 금방 가서 침례 준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곳에 일어났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 여기 좀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나가라, 광야로. 그 광야에 나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인적이 없는 그 길로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예비하신 내시를 두셨던 겁니다. 복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을 믿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 없는 광야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부활장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죽음은 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그러니 부활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잘 감당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이 땅에서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성령의 음성이 때로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지만, 논리와 경험에 맞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주께서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몇 마리만 몸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죠?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생명을 잃어요. 인간의 생명이 참 별것 아닌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별것 아닌데 너무 자신을 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부터 창세기 25장 7절 175세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의 기록이 11장 뒤에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믿어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기는 무슨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두통 났을 때 약 드시죠? 뭐 드세요? 펜잘, 개보린, 암시롱? 뭐 잡어요? 여러분, 그 펜잘이나 개보린의 성분을 다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이해가 돼서 잡어요? 아니면 그냥 의사가 이 약 먹으면 됩니다, 약사가 주면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이해하고 먹어요? 어떻게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으면 이해가 돼. 그 약을 먹고 나은 그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 성분을 다 알아서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해가 돼야 믿지.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아브라함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갔습니다. 요수아가 그 땅 들어가 보지 못, 예전에 가본 경험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미리 가보는 게 아닙니다.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역사의 위대한 일로 기억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위대한 역사들은 당시에 그 역사가 일어나던 현장에서는 매우 거부 반응을 받았고 매우 저항 세력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경부고속도로 놓자고 말할 때, 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 때, 그때 YS도 반대하고 DJ도 반대하고 얼마 전 경기지사 했던 김문수 전 지사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데모 막 엄청 했어요. 다 이들 잡섰어요. 데모 얼마나 했어요, 그죠? 근데 경부고속도로 잘했어요, 못했어요? 김문수 전 지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반대했던 것 지나놓고 보니까 참 반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반대했다. 그리고 자기는 자백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백 안 하고 그냥 계셔요. 네, 일찍 끝낼게요. 일찍 끝낼게요. 알았어요. 오늘은 아주 보조 강사가 확실하게 화음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사도들에게 땅끝은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그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당대에 천대받던 그들에게 세상 땅끝
끝까지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무모하게 보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에게 다가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야기 나오는 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였을 때 김장한 목사님께서 저더러 고전사 서울에 밥 먹으러 갔어요. 갔더니 서울의 큰 호텔에 양식을 근사하게 차렸는데 거기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는 그런 자리에 처음 갔습니다. 제가 탁자 위에 손을 이렇게 팔꿈치를 얹어놓고 밥을 먹었어요. 김장한 목사님 저를 보시더니 고전도사 양식 안 먹어봤구나. 내가 팔꿈치를 누가 올려놓냐. 그날 제 얼굴에 화로를 갖다 붓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쪽팔린지. 아이씨, 수원에서 짜장면이나 먹지 괜히 그거 가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날요. 그날 앞으로 난 이제 이런 데 밥 안 먹어. 나는 앞으로 그냥 짜장면 먹을 거야. 제가 그날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달라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시 한번 보세요. 제가 앞으로는 누구와 먹어도 내가 그런 창피는 안 당하겠다. 그리고 가불 해갖고 사례비 가불하고 돈 빌려서 목사님 외국 가시는 목사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왜 그래? 꼭 좀 데려가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행하고 있는데 저는 목사님 뒤에 졸졸졸 한 주일 내다니 목사님 좀 귀찮으신가 봐요. 왜 이래? 너 저쪽에 가. 아니 목사님 저 좀 데려가세요. 영사 만나면 어떻게 하고 대사 만나면 어떻게 하고 그 나라의 높은 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졸졸졸졸졸졸 9일간 따라다니다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만 있으면 자꾸 따라다니면 지금은 제가 죄송합니다. 대통령만은 괜찮아 그냥 마음 놓고 이야기해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동네 아줌마하고 이야기하는 건 쉬워도 높은 분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여기 강사님들 오시면 강사 접대 같이 가자면 우린 여기서 짜장면 같이 먹을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은 내가 만나기 쉽지 않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빌립은 무모하게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분의 모습.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기 회방한다는 말 헬라어로 블라스페메오라고 되어 있는데 중상하다, 비방하다, 거부하다, 모독하다. 영어의 블레스피미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역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을 거부하면, 쉽게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거부하면 그는 영원토록 구원받지 못하고 죄에 처하여 있게 된다. 바로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도 용접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갖추고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문화인답게 살고 아주 고급스럽게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토록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가갔다. 행동했다는 겁니다. 1년, 2년 전 일이에요. 제가 중학교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인데요. 우리 교회 유신학교 학생들이 그때 있어요. 유신고등학교. 그 유신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2학년인데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이 유신고등학교, 여러분이 아는 대로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유신고등학교 전교의 신앙부장인데 학교의 채플, 학교의 교목들의 활동이 마음에 영 안 드는 거, 이 학생의 마음에 안 들어요. 유신학교를 세우신 분이 설립자가 박창원 장로님이세요. 예비역 3스타 장성이에요. 경기도지사를 지내셨어요. 뭐 유신고속 코롱 뭐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기업도 갖고. 근데 그 학교를 세웠는데 유신학교하고 창현고등학교, 아주대학교 세운 아주학교 넘어갔고. 근데 세웠는데 이 학생이
도저히 학교에 이야기를 해도 신앙부장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히니까 어떤 날 이사장님이 학교 오셨다가 가는데 이사장 길목에 차를 딱 막고 섰어요. 차가 오다 서니까 범퍼 위로 확 뛰어 올라가 버렸어요. 자동차. 그러니까 학생은 작정하고 했으니까 별로 안 놀랐는데 이사장님이나 기사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차를 돌려갖고 야 너 내 방으로 와라. 이사장 방에 데리고 갔습니다. 너 누구냐? 저는 유신고등학교 2학년 몇 반 신앙부장, 유신학교 신앙부장 아무개입니다. 뭔데? 이사장님, 우리 학교 목사님들은 다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복음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이사장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사장님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출연만 하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원체 도지사 출신이고 삼성 장군 출신이 데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학금 준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저는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저 미국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근데 제가 야 나도 못 가는데 너를 내가 어떻게 보내냐. 저도 어떻게 하면 지금 김장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갖고 유학을 가고 싶은데 나도 못 가는데 너 어떻게 보내.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 이사장님 차에 그렇게 뛰어들 만큼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지금 그 친구가 뭐 할까요? 중국에서 목회합니다. 그 친구가 전도한 분이 최창식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정말 괜찮은 목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역사 임할 때 거부하지 않고 행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 주저하지 말고 만나십시오. 지위고하를 따지지 마십시오. 빈부귀천을 따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주께서 인도하면 그곳에 가 복음을 나누십시오. 마지막 성령의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다니면서 한 일이 뭡니까? 빌립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를 가르쳤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해. 흔연히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가게 되었고,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빌립은 최초에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사로. 가사에서 어디로? 아스도스를 지나서 어디로?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의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로마의 총독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총독이 있는 로마의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까지 갔습니다. 무엇했는가? 복음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식 이야기, 공부 이야기, 교육 이야기.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믿습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거 안 물어보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물어야 하는 복음을. 아소도, 블레셋,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내려가는 가사까지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무려 70km,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70km 간단하지만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그 시대에 걸어서 도보로 70km 계속해서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자신의 계획을 따라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시듯 데려가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중심은 뭔가? 우리의 화제의 중심은 뭔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이야기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는 입만 벌리면 예수, 입만 벌리면 복음. 황제가 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고 부유하게 되는 프라스페리티, 부가,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술의 능력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술이 들어가면 술이 말을 계속하게 그걸 갖다 주사라 그러는 겁니다.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옛날 소리 술만 들어가면 했던 소리 하고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 옆에 사람 보고 씩 웃는 사람 있어요. 당신 그렇지 이런 사람 여기 있어요. 지금.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실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성령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는 어두울지라도 성령의 민감한 소리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화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옮겨가는 곳은 돈이 있는 곳, 명예와 권세가 있는 곳, 나를 알아주는 곳, 혹시 그런 곳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광야라도 섬이라도 도서벽지라도 산골이라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대로 실천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나누는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